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 12제자를 부르사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시고 그 후에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진리를 잘 이해하면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전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세상에는 내 똑똑하다, 내 잘났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 많이 배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제껴놔버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 내 잘났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 똑똑하다, 교만한 사람들. 난 부족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버려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저들에게는 오히려 감춰버리고 제자된 너희에게는 열어서 보여주시듯이.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2절에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란 이 호칭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정권적 위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된 것은 성령을 통한 계시의 정신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성령의 간섭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과 그 영광을 알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주제가 되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응답과 문제 해결을 주시고 행복과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집의 아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 줍니까? 나를 챙겨줍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챙겨주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나를 챙겨주듯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면 그때부터 우리를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구한 것을 내가 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기 인생도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챙겨주겠습니까? 그리고 연세 드시면은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돼버리는데 모든 것이 희미해져 버려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 아버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믿는 데가 있어야 든든하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 이 얼마나 든든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할 때 귀신이 항복하고 병마가 떠나가는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은 등록하다, 기록하다란 뜻인데 제자들의 이름이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등록되어 있음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행복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 낫는 것보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세상적 성공보다, 그 어떤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의 이름이 천국 시민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요 크게 기뻐할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어느 날 죽는 그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자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 육신이 어느 날 죽는 날, 우리 육신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것이 있는 줄을 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이 죽으면 썩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은 거 보면은 뭐 새가 죽든지 오리가 죽든지 닭이 죽든지 뭐 짐승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막 구더기가 생기고 더러워지고 이 세상의 거는 무엇이든지 다 낡아집니다. 쇠하여 지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나니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투자하고 이 세상의 것에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 그 천국에 영원히 이어갈 그 기업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를 하는 그런 자가 곧 지혜로운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없어지는 거, 곧 부도나는 거, 부도나는 회사에 돈을 막 밀어넣고 거기에 투자하고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도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거 그것에 투자를 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때가 되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여기 이스라엘이여 가는 것은 예수 믿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은 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오늘 영적으로 우리는 다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이여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알고, 여기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름이 하늘에 이미 기록된 천국의 시민들이요 영원한 행복자들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본향 가는 그날 상과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천국 시민이 된 여러분들은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 저 천성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시고 일시적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신기루처럼 쫓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항상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놓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 세 번째로 주님을 자랑하고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내게는 세상이 의미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은 뭡니까?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여기에 마음을 주고 사다가 죽음 앞에 다다라서 허망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죽음 앞에 허망한 그런 허탈한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34편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3절에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거룩한 그 이름을 자랑하라. 여러분 전도하면은 전도하는 내가 수지 맞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나면은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나는 전도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전도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예수를 자랑했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보람되고 영광된 삶은 예수를 자랑하고 그분만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하여지고 오직 주님만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하게 하고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만 흥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진실로 복 있는 사람 네 번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삶은 내일의 열매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어놓을 것은 열매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유다서 1장 12절에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라고 했는데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죽어서 열매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철 가을에 열매가 없는 나무라.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열매가 뭡니까? 자,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1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착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착한 열매를 맺자. 착한 열매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는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여러 사람들을 줬는데 내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줬는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주님이 내게 풍성하게 안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함을 주시고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라 하면은 우리 죄를 한 털이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까?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이 받아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나는 겁니다. 감격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평강과 행복을 주시고 소원 응답과 복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섬기며 베푸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업에 부하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아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사는 동안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업에 많이 부유하여 착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또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또 기도와 찬미로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풍성한 축복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또 산과 멸류관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산과 멸류관을 바라보시고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